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봉축 드리고 저희 절에서도 이제 연등도 잘고 그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초촐하게 그랬습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우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불자로서 마음을 청정히 갖고 또 좀 참는 그런 불자가 되면은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오실 때에는 원래 그 도설천 내영궁에 이제 호명보살로 이렇게 계시다가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탄생계를 보면은 그 천상천하 유화독전, 삼계유고 오당안지라고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단적으로 이렇게 잘 나타낸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 부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는 인도 불교, 인도의 어떤 종교나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내 밖의 어떤 신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 내 밖의 어떤 진리나 또 행복 또 뭐 천당 이런 걸 이제 전부 종교의 어떤 가장 큰 그 전제로 이렇게 깔고 있었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관념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고정관념을 털어버리고 오직 내 자신이 존귀하고 하늘 아래 가장 존귀하다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신 게 부처님의 그 탄생계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신만 존귀하고 한 게 아니라 일체 모든 인간들도 그런 신의 구속이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고 안에 무한한 행복이 있고 진리가 있고 해탈이 있고 열반이 있고 거기에 부처가 있고 거기에 일체 신도가 있고 일체 우주가 다 그 나 안에 들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선언한 그것은 그 인간 해방의 선언이고 또 인간을 어떤 잘못된 그 관념이나 신앙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인간 자유의 선언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삼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그런 잘못된 어리석은 미망, 그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이 바로 절대고, 자기 자신이 바로 진리의 출발점이다. 그런 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여실히 이렇게 보여준 그런 아주 위대한 그 불교의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고 부처님께서 붓다가야라고 하는 그 곳에서 성불 하셨을 때도 그 선을 하셨죠. 번뇌는 사라졌다. 번뇌의 흐름도 사라졌다. 세간에 있는 바 더 이상 태어나는 길을 따르지 않으리. 이것을 고뇌의 최후라고 하노라 하는 그런 선언을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최초로 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말 속에는 중생을 얽매이고 있는 그 고뇌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우리는 번뇌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번뇌가 인간을 구속하고 있고 그 번뇌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 그 고뇌, 번뇌 이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으셨기 때문에 이제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정지하고 당신 자신이 진정한 진리로서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하음경에 또 이런 선언도 있습니다. 일체 중생 계유불성, 일체 모든 중생이 부처의 성품이 있는데
전도 망상으로 덮인 바가 돼가지고 그게 바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 인류가 짊어진 그런 잘못된 어리석음, 미망, 번뇌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예전에 신앙은 전부 어떤 신을 주제로 하고 있고 밖에서 어떤 행복이나 진리를 찾고 있었던 것을 유일하게 부처님만이 이렇게 그걸 돌려서 우리 인간 내부에게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네가 바로 주인공이고, 부처도 그렇고 또 불교에서 지향하는 바 해탈과 열반도 네 안에 구족되어 있지 않느냐.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선언한 하나의 말씀입니다. 물론 부처님은 깨닫고 난 뒤에 당신의 불안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다 내다보시고 견주어 보시고, 그리고 확실하게 이제 중생들에게 불성이 있다. 그런데 그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생들에게도 있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전도 망상으로 인해서 덮여서 그게 당신처럼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너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고 그걸 네가 의지하고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숨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교는 이처럼 기존 종교에서 선언했던 어떤 신이라든지 이런 어떤 진리를 밖에서 구현하는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잘못된 시각이나 고정관념을 털어버리고 인간 자주선언, 인간 해방선언, 또 인간 혁명의 위대한 선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지만은 부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걸었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도 6걸음은 육도라고 해요.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 근데 이제 한 걸음은 부처님이 깨달은 그 세계, 그런 윤회의 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그렇게 해탈 열반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7걸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인도에 붓다가에 가보니까, 붓다가에 가보면은 또 이렇게 부처님 걸으실 때 연꽃이 발밑에서 이렇게 성불하고 난 뒤에 걸으셨을 때 이렇게 우개 밑에서 이렇게 부처님 발을 떠받쳤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걸음도 19걸음을 걸었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19걸음은 우리 나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일체라고 그래요. 나를 인체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불교에서는 이제 안입이 설신이라는 그런 육군과 또 색성양미초법이라는 육경과 그 안입이 설신이가 색성양미초법을 서로 접해서 일어나는 안식, 이식, 비식, 신식, 설식, 의식, 이런 6가지 의식 세계, 그걸 이제 12처 18개라고 하는데, 그 19걸음 마지막 그 걸음은 12처 18개의 세계를 뛰어넘는 우리 내면의 세계를 그렇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셨다 하는, 성기마다 그런 게 다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불교는 그 부처님께서 교설 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지만은 오온계공이라고 하는 그런 반야신경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내 자신을 그 몸과 육체적인 몸과 정신적인 색수상 행식, 수상행식이라 하는 2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나를 해체해서 본다고 그래요. 나를 나누어서 본다. 왜 부처님은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불교는 어떤 밖에서 구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항상 출발점이 바로 나 자신이다. 물론 당신이 출발점이고 부처님 당신도 출발점이고 일체 모든 중생도 본인이 출발점인데, 그 내를 생각할 때 단지 몸이다, 나다 이렇게 하면은 그 중생들이 집착하고 얽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체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셨어요.
중생들이 집착심이 많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 붙들리는 집착을 나누어서 너의 자신은 무하다고 하는 것을 그리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오은설이고,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12처 18기라고 하는 그 내 자신을 이렇게 6가지 단계로 12가지, 그 다음에 18가지로 나눠서 보려고 하는 그런 그 부처님의 그 어떤 중생들을 깨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바로 주인이고 내가 바로 부처고 내 안에 이미 해탈과 열반이 구족되어 있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 밖에 부처가 있고 해탈과 열반과 그런 것도 내 밖에 있다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룰 수 없는 동떨어진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불교는 부처를 이루고 내 마음에 있는 해탈을 자각하고 열반을 자각해서 그렇게 해탈과 열반으로 나아가는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저는 늘 평상시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벽 스님의 전신보배에 보면은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84,000 번뇌를 대하기위해서 84,000 법문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교화의 문이다. 중생들을 교화해서 내 자신을 자각하게 한 한의 방편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알고 보면은 본래 법무일체법이다. 이래요. 본래 일체 모든 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얹힐 것도 없고 또 무심한 단계로 살면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단능 무심하면은 변시구경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계세요. 다만 능이 무심할 줄만 하면 이것이 구경의 자리다. 그 오은설이나 12처 18기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공하고 또 그 육체 안에 깃들고 있는 이 마음도 본래 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본래 공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것마저도 본래 그 공한 자리를 그렇게 부처님께 깨달아서 무한한 지혜와 자비를 이렇게 놔두셔서 중생 구제로 나온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시지만은 부처님의 그 마지막 법문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법기, 자등명, 법등명, 그 다음에 자주법주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누구에 기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기하라. 네 안에 이미 거기에 진리가 있고 그 부처가 거기 있지 않느냐. 또 해탈도 또 열반도 거기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기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네가 거기에 대해 자세하게 길을 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또 법에, 내가 가르쳐 놓은 법의 담마, 거기에 그걸 의지해서 나아가면은 틀림없이 너희들도 나처럼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자등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야 된다. 밖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너의 등불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부처님이 하셨고, 또 법을 등불로 삼아라. 법은 부처님께서 담마, 그것을 설해 놓은 그 법문, 그걸 등불로 삼아서 나아가는 것이고, 또 자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섬주자인데 스스로를 섬으로 삼고 또 법을 섬으로 삼아라. 이런 말을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하기 직전에 이렇게 제자들한테 남겨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밖의 대상인 그 무엇에도 매달리지 말라. 또 자기 법기라는 게 그 밖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등불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설해놓은 교법과 그 다음에 네 자신에게 기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달마 무심론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일체처 구명이 역불가득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일체처에 구하고 찾는 것은 불가득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그 부처를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당 마땅헬라 저기 무심히 이것이 구경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이나 또 부처님이나 또 우리 달마대사나 육조 해능 스님까지도 무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요. 왜 무심일까? 그건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뭐 오온이 개공이다, 조교 노은 개공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오온이 공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사무쳐 보는 것, 이것이 이제 불교의 반야거든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은 깨달은 자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과연 무엇을 깨달은가? 그것은 바로 나를 깨달은 것이고, 나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몸도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이게 자체성이 없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자체성이 없고 그렇다는 거죠. 공하기 때문에 그 반야신경에 나오잖아요. 제복공상의 불생불멸이 불구 부정 부중불감. 부처님께 출가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지만은 그 사문유관상을 통해서 중생들이 늙고 병들고 죽고 태어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부처님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수화에서 부처님께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이제 어떤 걸 깨달았냐. 당신이 출가기 중생으로 있을 때, 출가기 전에는 중생들이 괴로운 존재고 병든 존재고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알았고 고통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부처님께서 보리수화에서 깨닫고 난 뒤에 보니까 중생이 본래 그 태어남도 없고 소멸함도 없고 불생불멸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안심인명, 마음이 편안해지고 거기서 이제 목숨을 세우는, 생명을 세우는, 거기서 저는 그걸 설명할 때 마음이 편안한 것이 내가 살 길이다. 그게 불교의 궁극적인 성불의 자리고 깨달음의 자리다. 저는 그렇게 늘 표현을 해왔습니다마는 부처님은 바로 처음 출가할 때 주제가 생로병사 문제였는데 출가하고 난 뒤에 이제 6년 고행 끝에 보리수화에 깨달고 보니까 우리 본성은 불생, 태어나지도 않고 불로, 늙지도 않고 불병, 병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불사, 죽지도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여실히 깨달으셔서 부처님 평생을 그걸 이제 많은 제자들한테 전법하고 다니신 것이 49년 동안 부처님의 설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 그런 걸 벗어나서 이제 최초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지만은 녹야원에서 그 사성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방하고 어떻게 해탈과 열반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그 초전 법륜 중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바로 사성제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진멸다라고 합니다. 그 고는 이제 불교에서는 이걸 성스러운 진리다 해서 고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 그 다음에 이제 집의 성스러운 진리, 그래서 집성제. 고집을 멸하는 멸성제, 도성제. 그래서 성스러운 네 가지 진리다고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중생이 다시 말해서 괴로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 것이 중생이고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이제 깨달아 가지고 그런 속박과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바로 부처님이거든요. 원래 중생이 본래 부처인데 부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중생이 자기 자각이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부처라고 하는 걸 모르는 것이 중생이고, 그러니까는 부처가 되지 못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 온 것이고, 그 괴로움의 근본은 나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고, 나를 몰랐다고 하는 의미는 몸과 마음으로 된 나 자신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온 거고, 그 괴로움의 근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집착, 그 붙들림에서 온 것이 바로 중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집착이 아주 크고 또 그걸 집착하는 걸 좋아하고 또 그런 걸 기뻐하는 것이 이제 중생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그 반대로 그 집착이 나를 구속하고 괴로움을 잉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부처님은 알아서 집착으로 좋아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그것을 또 즐기지도 않고 부처님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게 안입이 설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밖으로 이렇게 있는 대상을 보게 돼 있고 밖에 있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밖에 있는 냄새를 맡아야 되고 맛도 밖에 있는 것을 또 맛을 봐야 되고 느낌도 그렇고 전부 알고 보면은 우리 삶 자체가 육경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같이 접촉하고 살기 때문에 그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붙들림이 일어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불교는 그건 왜 그러면 그런 붙들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연기무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 세계는 연기되어져 있는 세계고 그 연기되어져 있는 것은 실체가 없다고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연기즉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연기된 것이고 무아요. 이 몸도 연기요 무아요. 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연기되어진 것이고 무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이 우리 마음이 근본인데 그 근본적인 마음이 본래 무아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집착을 일으키게 되고 붙들림이 일어나고 붙들림으로 인해서 거기에 괴로움이 있고 생로병사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 마음이 경계에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 경계라고 하는 것에 붙들리지 않는 것을 소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마음이 소밀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몸이라고 하는 작용은 하는데 창문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이 보는 거지 않습니까? 또 귀가 듣는 게 아니고 마음이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괴로움도 심고고요, 또 집착도 심집이요. 그 마음에서 고집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그 괴로움 근본 원인과 집착을 완전히 소멸한 것. 그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라 이렇게 저는 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면은 무아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도성지라고 하는 마지막 주제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팔정도라고 8가지 길을 부처님께서 제시를 해서 중생들에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은 불교는 어떤 궁극적인 진리의 세계를 저 먼 우주에서 찾아 나서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항상 현재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하는 것이 불교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 자신,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 자신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뭘 깨달았냐면은 무아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을 때 그게 이제 그 정멸의 세계, 멸도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결같이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옛날 뭐 달마대사도 마찬가지고 또 뭐 항벽이나 또 마조스님이나 하는 이런 스님들도 뭐 다 그런 무심의 단계에 네가 도달했을 때만이 진정으로 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저는 이게 전에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것은 바로 현재 지금 이곳 내가 서 있는 곳이 알고 보면은 깨닫고 보면은 그게 절대의 세계고 진리의 세계고 부처고 해탈이고 열반이고 청정이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마조 스님의 법문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스님은 깨달은 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입처즉진이다 그래요. 서 있는 곳이 바로 이게 진실된 세계다. 또 이런 그 임재 스님 법문 중에는 입처계지라는 또 말씀이 있어요. 그 서 있는 그곳이 모두 다 진실되다. 다시 말해서 열린 눈으로 보면은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머문다 할지라도 중생은
마음이 집착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괴로운 자리고 어려운 자리지만은 우리 부처님은 깨달은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안락한 자리고 해탈이고 열반이고 청정이다. 그래서 마조록에 보면은 자성해탈, 자성열반, 자성청정, 자성이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한 당생적 불생이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당생적 불생이다. 지금 이대로 이게 우리 생존하고 있는 이대로 불생불멸이지 않느냐. 그게 뭐 다른 게 있느냐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이처럼 부처님이라든지 또 옛날 조사 스님들이라든지 깨달은 분들의 입장은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 자리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절대의 세계고 그곳이 부처의 세계고 해탈과 열반과 자성청정이 같이 하는 곳이다. 그곳이 바로 극락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지금도 오늘날까지도 다른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은 그런 어떤 그 궁극적인 진리를 자꾸 밖에서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그런 고집이 있어요. 그것은 부처님처럼 완벽한 깨달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런 어리석은 중생, 내 자신이 바로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부처님께서 지적해서 너 자신이 바로 네 안에 부처가 있고 네 안에 이미 구족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육조단경에 보면은 하기자성이 본자 청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원래 이 자성이 본래 청정한 줄 어찌 알았겠는가? 또 이 본래 자성이 본래 생멸이 없는 걸 어찌 알았겠는가? 그 다음에 본래 자성이 본래 구족한 줄 어찌 알았겠는가? 그 다음에 자성이 본래 동료가 없는 줄 어찌 알았겠는가? 그 다음에 이 자성이 본래 모든 만 가지를 다 거기서부터 소생한 줄 어찌 알았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저히 불교는 우리 자신을 깨달아서 스스로 부처를 이루는 것이지 내 밖에서 어떤 걸 구현하는 것은 그건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은 3계 유여 급정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중생은 하느님은 우리 본성이 청정한 것, 본성 청정이라는 건 본선 무아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깨닫지 못하면은 3계는 마치 물깃는 두레박과 같다. 지옥 같다, 천상 같다, 축생됐다, 인간 됐다. 끝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그런 것을 3계 윤회하는 것을 그쳐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우리 부처님밖에 없다. 이걸 이제 두레박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 본성은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지옥에도 갈 수도 있고 인간도 되고 천상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가 부처인 줄을 모르고 해탈 열반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점을 찍고 색깔을 입히고 해서 지옥도 가고 천상도 가고 그걸 백천만급 영미진이라고 그랬어요. 백천만급 동안 그렇게 미진수가 다 하도록 그렇게 끝없이 그 중생이 반복적인 그 괴로운 길을 가고 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중생의 괴로운 중생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부처님은 자비로울 수밖에 없고 중생을 제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기 이제 부처님이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다고 하는 그런 선을 하신 거죠. 그래서 차신불량 금생도라 이 몸을 금생에 만약에 제도하지 못하면은 갱대하생 도차신이요 어느 때를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하리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그 초전법륜 할 때 고집멸도, 심고, 심집, 심멸, 심도라고 하는 사성계 8정도를 제대로 모르면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3계는 그 물깃는 타르백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백천만급 미진수가 다 하도록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뒤에 중생들을 향해서 그 괴로운 길을 가지 말고 네 안에 있는 것을 한번 자세히 봐라. 그것은 네 마음을 쉴 때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금강경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지만은 이제 그 수행의 단계에서는 이제 상을 익히지 말라.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으로부터 잉태된 게 상이거든요. 다시 말해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아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익히고 집착하고 붙들리고 즐기고 좋아하고, 그러면 이제 여하튼 뭐든지 붙들리고 있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나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이렇게 단적으로 나타내는 그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성불하시고 열반을 하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열반하시려고. 그런데 이제 범천왕이 와가지고 부처님께 진리를 설하라려고 권청을 하죠. 다시 말해서 중생들이 당신이 깨달은 것을 못 받아들이는 중생도 있지만은 부처님께서 나아가서 중생들을 향하여 법을 전하면은 분명히 그 중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권청을 하죠. 근데 왜 부처님이 그렇게 바로 열반에 드시려고 했을까 하는 것은, 진리는 이게 아주 깊고 또 이건 보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어렵고 섬세하고 고상하고 또 단순하게 알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그 부처님께서 말한 그 재범무아라고 하는 그 깊은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고 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분별이나 사량으로서 그걸 도달하고 얻을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의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뭐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지어서 이렇게 보일 수 있고 만질 수 있지만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것은 그 형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구경무아라고 하죠. 구경의 공한 자리, 내가 없는 자리. 그건 형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때도 같이 자고 일어날 때도 같이 일어나고 앉을 때도 같이 앉고 생활할 때도 같이 생활하고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우리는 그와 함께 그 부처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걸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럼 뭐 어느 분한테 그 마음이 무엇이오? 한번 내놔보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오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마음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부처라고도 할 수 없고 그게 이제 우리 본성이고 그걸 이름하여 무아라고 하고 그걸 청정이라고 하고 또 고상한 말로 하면 그것을 해탈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 있다고도 마음이라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본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교는 부처님 오실 때도 그 인간의 존엄성,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 해방이고 또 열반하실 때도 부처님께서 자기 법기, 자등명, 법등명, 자주법주 이런 말씀을 하셨듯이 모든 진리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다 나타나고 있다. 너는 나를 보려고 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걸 한번 네가 봐라. 그게 불교의 가르침인데 그게 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불교는 이제 삼법인이라고 하는 세 가지 진리의 도장이다. 그런 있습니다. 재행무상, 재범무아, 열반적정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다. 항상함이 없다. 다시 말해서 제가 법문 중에 오온이 공하다, 실체 없다고 한 것처럼 모든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고 이 무상 속에는 사실은 재범무아라고 하는 것이 같이 깔려 있어요. 무아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무아가
저는 요즘 말하면은 공의 의미고 청정의 의미고 그때 해탈 열반의 의미인데 우리 불교는 재행이 무상하다, 제법이 무하다. 그 다음에 이 재행, 무상, 제법, 무하를 잘 알고 있으면은 마음이 그 열반 적정의 상태에 도달한다. 왜 그러냐면 붙들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생은 마음이 만 가지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굴러갔지만은 구른 곳마다 흘러가는 곳마다 그 모두가 알고 보면은 실로 고요하다. 그래서 그 경계를 따라 흐를 때 인득성, 우리 본성이 본래 청정한 줄을 그렇게 깨달아 알면은 그 속에는 기뻐할 것도 없고 또 근심할 것도 없다. 이것은 이제 마라나 존재라고 하는 분이 당신은 깨달은 것을 시렇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도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 부처님은 항상 청정한 마음을 쓰기 때문에 그 현재 우리 삶 속에서 늘 기쁨으로 청정으로 그다음에 해탈 열반 그걸 보이실 수 있지만은 중생들은 그 마음이 청정한 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어떤 경계에 부딪혀서 경계에 붙들림이 일어나고 그렇게 그 괴로움을 잉태해내는 것이다. 이 부처님 불교는 바로 우리 삶 이대로가 정멸이라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잘 깨닫고 인식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도분이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부처님의 삶은 위대한 성인의 발자취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인류 역사상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전무후무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궁금한 것은 부처님께서는 해탈하셨다고 하는데 왜 보통 우리들처럼 생로병사의 모습을 보이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옛날 그 선지식들이 말씀하시기를 부처님 이전에 부처님 같은 분은 없고 부처님 후에 부처님 같은 분은 없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인류 역사상 부처님 같은 그런 진리를 설하신 분은 오직 부처님 당신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애초에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사문유관에서 생로병사의 그 괴로움을 보시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는 부처님은 출가하셨어요. 생사 문제가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이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6년 고행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깨달음을 얻은 게 뭐냐면은 바로 해탈 열반이었어요. 근데 해탈 열반이 뭐냐면은 당신은 출가하기 전에는 중생이 생로병사하는 괴로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당신 본성도 본래 생로병사가 하지 않고 또 일체 중생도 알고 보니까 생로병사로부터 자유롭다 하는 걸 부처님이 깨달으셨거든요. 근데 중생이 여하튼 같은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큰 해탈 열반이 중생에게도 있고 부처님한테도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마음을 깨달아서 그 궁극적인 진리 깨달음에 도달하셨고 중생들은 그 마음이 해탈 열반 청정이라고 하는 걸 몰랐기 때문에 중생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알고 보면은 부처님께서 뭐 열반에 드셨다, 태어나셨다, 우리에게 그걸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중생들에게 방편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그 법화경에 보면은 불신상주라고 그래가지고 불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법계에 상주하고 있다. 상주법계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계시는 분이 부처님이시지 어떤 시기를 돼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셨다 하는 그런 이론은 제가 볼 때는 좀 그 남방불교나 불교를 좀 잘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부처님 깨달은 분이고 열반 그 자체이기 때문에 뭐 열반에 드셨다 하는 것은 그 불교 가르침과는 부처님 가르침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당신의 정토에는 병이 없습니다. 이 국토에 전염병을 씻어내게 하시고 정토를 구현하기 위해 육바라밀 실천을 맹세합니다. 저희가 베풀 수 있는 것은 아픈 이들을 위해 내어놓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여 내 가정과 이웃과 일터를 질병에서 지켜내겠습니다. 아픈 세상을 위해 내가 도움되는 일을 쉬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질병은 인연 따라 생겨났고 인연 따라 사라질 것이며 실체 없는 것이라 여겨 깨어있는 지혜를 비추겠습니다. 질병의 시절에 저희는 용기와 슬기를 모아 아픈 이웃을 보살피고 시래에 빠진 이를 다독이며 애로운 이에게는 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모쪼록 지혜 광명 놓으셔서 질병 없는 깨끗한 정토를 소원합니다. 부처님 가피를 주소서.